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긴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많은 노래를 하고 말을 하면서도 진즉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 세대를 어찌할 거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가, 또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면서도 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모셔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크시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보지 않을 걸 보고 볼 것을 못 보는 알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찬송할 때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모든 우주를 경영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그 역사 속에 그 점 하나도 찍고 가지 못할 만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들을 벌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을 이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짓더니, 심지어는 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드는 역사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랑 안 맞는다고, 그 하나님이 나랑 안 맞는다고 욕하고 때리고 대들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결국 그를 끌고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서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딴 사람이라고 할 거 없어. 우리가 그런 거니까. 한번 해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잡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스스로 서서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신들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아도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죠? 그 배우의 그 마음속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내가 중심되어서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신까지도 나를 돕는 자여야만 내가 섬기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돌을 갖다 섬기고, 때로는 나무를 섬기고, 강에 갖다 섬기고,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도 이렇게 갔다가 오다 보면 저기 뭔 나물인가 저게 싶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썩어서 다 이렇게 반은 썩어서 내려앉은 그 밑에다가 대리석을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와서 뭘 많이 한 흔적이 거기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썩은 나무가 뭐라고 거기를 섬기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해, 달, 별, 바다, 동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영어로 여러분 다 아시나요? 그 1월 달부터 12월까지의 그 영어로 된 그 이름이 전부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면서 달력에도 쭉 이렇게 해놓고 살잖아요.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것은 무슨 뭐 풍요의 신이고, 어떤 신은 또 청소의 신도 있어요. 청수의 신도 있고, 뭐 어떤 신은 또 무슨 여신도 있고, 어떤은 잉태신도 있고, 별 신이 다 있어요. 어떤은 즐기는 신도 있어요.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쫙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도 깊은 산 가면 다 절이 생겨 있고, 또 더 복을 많이 받겠다고 아주 큰 불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바위마다 좀 큰 바위나 조금 아니면 좀 오래된 나무 밑에는 전부 다 가서 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뭐냐?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돕는 신이어야 돼,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 사람 속에 이렇게 또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굳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배후를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아주 배격하는
그 원수 마귀가 거기에서 딱 같이 붙들고 있고 그가 통치하고 그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그 손에서 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계속 연단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너희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40년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면서 또 아픔을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세주야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천지를 지고 내가 경영 통치하고 이 창조를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낸다. 심지어 너의 세대로 내가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낸다라고 주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네요. 고난받은 사람들이 시편에 기록한 걸 보실래요? 그 시편에 기록한 것들 보세요. 전부 다 읽어보면 뭐가 보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뭐예요 또? 빨리 말해봐. 나의 요새 또? 나의 피난처 또? 나의 산성. 여러분이 목사하세요. 이제 나보다 낫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내가 방자리를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모두가 거짓말하는 마귀가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들에게 속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왕, 오직 나의 구세주. 그걸로 족해야 돼. 그렇게 족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아주 거룩해요. 영혼이 아주 거룩하게 목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맑아요. 영혼이 맑아요. 여러분의 삶도 맑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아주, 그래서 늘 은혜로 통치받으니까 은혜가 흘러나서 은혜로 만족하고 이 온 심령 에덴이 아주 은혜로 그냥 푹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찬송하면 찬송도 내려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영혼이 목욕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어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는 이런 엄청난 기적, 마라의 쓴물, 그것을 달게 하시는 표적,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그 백성들을 끌어낸 지 3개월째 시내산 밑에 당도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요. 40일 동안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을 때요. 모세가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이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는 뭐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직접 세미나 듣고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 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을 모든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런 세미나 받고 있었던 중이요 모세는. 근데 그 밑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 백성들은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엄청나게 급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더 대단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엄청난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다 봤는데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를 인도한 모세가
신의 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통하고 있을 그때 40일 동안 그 밑에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1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라는 말. 모든 문제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더딤을 보고 우리가 일을 저지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3개월을 그렇게 왔는데 아니 40일 동안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읽어보면서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목사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명령을 받으러 올라간 이때에 결국 거기에서 부목사가 누구였어요?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부목사가 모세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 부목사가 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 훈련을 덜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도 또 이걸 또 인정했어요. 말 잘하다고. 나는 말을 못해서 이거 못해요 하나님. 모세가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또 얘기한다. 못 가요 못해요 그러니까 야,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이래버린 거야. 형이 말을 잘한 것 같아. 이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생긴가?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 보통 그래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부목사에게 와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지금 40일이 돼도 깜깜소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론 부목사한테 왔으면 기다려라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기다려라 왜 이렇게 급하뇨?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딱 얘기하니까 그냥 다른 생각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있는 금가락지 뭐 그냥 다 빼와라. 너희 자녀들에게 있는 것과도 다 귀걸이 코걸이 뭐 하여튼 뭐 다 가져와라. 그래서 헌금 바쳐라 헌물 바쳐라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바쳐놨더니 그거를 불에 녹여서 뭘 또 새겼어요. 새겨서 누가? 아론이 새겼다 그래요. 그를 새겨서 금송아지가 딱 나온 겁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잠깐 말씀을 순종할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래? 신을 만들래. 누가 중심입니까 지금? 여러분 한 요 말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뭐죠? 맞아 죽을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하지 않은 신은 필요 없어.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이 사람들 헌금도 잘해. 모든 백성이 다 가져왔어. 뭐를? 금을 가져왔어. 금.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면 금이고 돈이고 할 거 없이 다 갖다 바치는 이 사람들. 결국은 자기를 위한 헌금이죠. 자,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니라. 한번 여기 잠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은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거 완전히 부려먹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청종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좀 부려먹을 그런 하나님이세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여 하나님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내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거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가 만들고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때나 구하고 아무 때나 말만 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형인 부목사 아론에게 물었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돼 있나.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말씀 더 읽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어차피 완악했는데 이 지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 백성도 방자한 거예요. 못 쓰겠는 거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또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성도는 똑똑한데 목사가 바보면 이게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성도나 목사나 이거 참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구나. 우리는 서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모든 죄에는 핑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 사람들은 죄를 갖다 물어도 경계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에 수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잖아요. 왜? 미련한 자는 잘못을 책망하면 물어버려. 자기가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책망도 못해. 근데 오늘 모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내려와서 부목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얘기하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누구 핑계 댔어요? 성도 핑계 댔어요. 백성 핑계 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은 너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의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보세요. 하와에게 직접 묻지 아니면 뱀에게 직접 묻지 왜 아담에게 물을까? 가장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 죄도 남편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 죄는 목사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 집에서 일어나는 건 가장 책임이라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 가장에게 딱 물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이 가장이 정신이 똑바로 챙긴 사람 같으면 여호와여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내 가정을 정말 더욱더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하면서 쭉 가족의 죄를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쌓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 핑계를 대? 이 바보가 뭐 누구 핑계를 댔어? 마누라 핑계를 댄 거야. 그래서 아고 이거는 내 부인 하와가 이걸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 똑같은 연계지.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핑계만 대. 이 결국은 뭐냐? 지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끝까지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살고 저가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쌓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열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계열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열이에요. 여러분 그 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맨 누구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라고
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가장 여기서 충격적인 일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다시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거 심판받을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신앙으로, 내가 부려먹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내 집만 챙겨줘야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떠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해.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부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안 되고 여러분의 재물을 다 팔아 바쳐도 여러분 그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죄만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주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부활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줄 걸 다 준 거야. 죄 사해 줬죠. 거다 영원히 이제는 살 수 있도록 저주받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더욱 안 구해도 돼. 주여 이거 하나로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일 내가 이 일로 왔노라 하면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는 데 목적을 둬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지옥불에서 구원해내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구원받고 자유와 평강과 천국을 누린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죠?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고요. 이제는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 주어진 수한 동안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배워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 사람들, 그 가치관이 되어진 사람들. 여기 있는 목사도 누구 말대로 나이도 메달갱이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젊은 날에 할 수 있구나 이런 게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려고 해도 막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야, 우리 30대 때 이렇게 안 했는데 혹시 공감하는 분만 하면 30대 때 아니면 30대 40대 때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근데 어느덧 내가 이제 60대로 가고 있어요.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데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겠다. 나를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지으신 목적을 떠나서 이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내 왕국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게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유, 자기 어떤 걸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도 잘 안 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음란한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이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형제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과 목이 뻣뻣함의 결과로 어떤 것이 오냐?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 힘든 일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신기해요. 이거 내가 심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심은 것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당하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래. 이게 미련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다 회개하지 않은 걸 기억했다가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더 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도 심판을 받으니까. 우매한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위해서 아멘. 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왜 세상 사는 법만 가르쳐 놓고 학원에 돈을 수없이 투자하면서 학교에 돈을 수없이 투자하면서 내 새끼가 뭘 잘 된다라면 그냥 땅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이 진짜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는 왜 안 끌고 오냔 말이에요. 왜 미련한 자식을 만드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 요즘에는 또 어떤 말들이 많이 도냐면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학교 보세요. 주일학교. 우리 한국교회 56%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저출산에도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즐거움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개임에 빠져 있고 그냥 음란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서 심판받을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다 진단 내렸어요. 이미 안 믿는 사람도 막 내렸어요. 이 교육이 지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 크리스찬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는 대안학교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전에 갔던 데가 여기 논산의 벨 국제학교라고 엄청 커요. 거기가 뭐 완전히 애들도 그냥 기도로 그 기도방에 가니까 노란 그 쪽지에다가 다 기도 제목 막 써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휴대폰요?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못 살지? 휴대폰 싸갑어요. 거기는 휴대폰 안 해. 그래도 살아. 근데 애들이 영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 학생들하고도 막 뒹굴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애들 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요. 애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 정옥교회 부모님들이라도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시도록 여러분이 먼저 제발 한번 열심으로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제.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은 몰라.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권사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살아봐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 썩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래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그 살아봐야지 그 앞으로 사는 삶이 좋다고 세상 개념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쳐요, 자녀들을. 당신 자체가 부패한 거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들도. 그거 아니에요.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을 헤어지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사고 자체가 야 여러 사람 만나봐서 결혼해야 돼, 이건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면 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애를 할 때도 사귈 때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긴가 싶어서 만나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아니 살다가 이혼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불신자들처럼 야 여러 사람 만나보고 그래야지 경험도 풍성해서 아예 창녀로 내보내지 그래? 그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지.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될 시대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날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지혜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혼내키는 거 아니야. 깨닫자고 하는 말이야.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오세요. 세상처럼 같이 부패해 갔다가 같이 심판받아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 출석 이제 억지로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따라 때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자기가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서 섞이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섬겨서 그렇게 하나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섞이지 못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왜요? 어디 가서도 내가 대우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 독립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잘 되냐? 따질 거 없어. 저 사람 이 사람 하는 거 너무 말하지 마라. 그냥 내게 보냈으면 내게 맡긴 은사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가만 해.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 뭐 평가만 해. 그런 사람들 모여 있으면 교회가 힘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당신을 하나님의 집을 판단하라고 그랬어. 평가하지 말고 네 일을 섬겨. 여러분 이 세상에 옳아서 주님이 오셔서 섬겼어요? 아니요. 썩어있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빛이 떨어져서 그 빛이 내려서 빛이 어둠을 섬겨버리니까 비춰버리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어둠에서 빛을 보고 나오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교만 떨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이 잘 되고요. 왜 아내한테 못하냐 남편한테 못하냐 자식한테 너는 왜 그래 맨날 이러다 보면 그 집안이 안 되고 교회도 목사님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요? 저는 왜 그래요? 권사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긴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뭐라고? 너만 잘하면 돼. 그냥 안디바처럼 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그들이 믿음 배반하지 않냐고 교회 섬겼대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도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섬기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요. 그럴 때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자. 다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작. 억울한 말을 들어도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자. 그렇지. 1월 1일 지나고 나서 직분자 임명하면 12월 달력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 좀 하고. 누가 섬기냐? 겸손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겸손히 섬깁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냐고.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새 백성 만들이라. 여러분, 모세가 교만했다면 하나님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시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겸손했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참으소서. 어찌하여 이래 하시나이까. 저 애굽 백성,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여버렸구나. 어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계명을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산 위에 서서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 걸 보면서 10계명 돌판을 깨버렸어요. 던져 깨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10계명 돌판이 2번 만들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띄어서 새겼어요. 그래서 10계명을 갖고 내려. 10계명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10계명은 2계명, 2계명은 1계명, 1계명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 계명이구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10계명을 모세 손에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얘기고, 그 10계명이 백성들에게 왔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왔다.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내려온 거잖아요. 왜? 예수님 속에 누가 하나님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예수란 말입니다. 돌판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한번 그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 담고 온 그 말씀 돌판이 십자가에서 한번 깨져야 해요. 저 저주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게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를 깨끗하게 사해준 이런 돌판, 아주 그냥 백지 같은 이런 그냥 아무것도 새겨지지 아니한 죄사함 받은 이 돌판에다가 이제 뭐예요? 두 번째 계명, 신비에 새겨진 계명, 예수님이 성령이 이 속에 임하셔서 여기에 이제 우리 속에 사랑이 새겨진 거예요. 10계명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백성들 향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가로막은 것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칼을 차고 나오라 해서 진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싹 도륙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죽여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용서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4절 35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당장 죽이진 않았는데 이거 집행유예였어요. 결국 그 죄를 하나님이 다음 죄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늘 기념책, 하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낼지라도 저들을 그리하지 말라고 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못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도 없던 우리들 이름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엄청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성경이 신약에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안 된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지워지면 안 된다. 계시록 3장 5절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로 인하여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의 호적대장이 잘 알아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안 빼려고. 근데 위에서 걔 이름 빼라 그래버리면 이거 진짜 심각해지면 빨간 줄 간다. 옛날엔 빨간 줄 간다. 지금 빨간 줄 아니에요. 쭉 간다 그랬어요. 이름이 흐려진다. 이레이즈라는 그 말을 써서 흐려진다.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엘림 정옥교회는 내가 만든 하나님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당연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거죠. 청종하고 그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낼 책임과 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날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나와서 그 속에 있는 금송아지 제가 말씀했죠. 금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애굽의 풍요의 신인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자기 것으로 이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형상은 애굽을 떠났으니까 없지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담고 나왔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잡아내서 자꾸 깨부셔서 아주 불질러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다 우상이 폭로돼서 나와서 없애는 작업이 우리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쫓는데 매일 오늘 맹건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런 게 많이 생각나. 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것도 알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한 것처럼 왜 그런가? 여러분 나는 왜 이렇지? 나 정말 신앙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지?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또 이렇게 임직할 때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참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두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였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 자체가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 중요한 일꾼은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정말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좀 나 할 것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이 되죠. 예배 자체도 안 되는데 무슨 권사가 되고 이게 될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올해도 이게 없구나. 슬픈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슬펐어요. 어제 잠시.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이를 만나서 급한데 하나님이 너무 더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이요, 예전에 제가 권력을 이용해 봐서 알아요. 국회의원 권력도 이용해보고, 경찰서장 권력도 이용해보고,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동생이 큰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나만 의지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연약해서 다른 하나님 찾으러 다닌 거야. 그다음에 친구 큰아버지가 하나님이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무 좋았었죠. 근데 세상 권력이 안 되냐? 돼요. 세상은 그런 백으로 살아가요. 막.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권력이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 가서 기도하고 그냥 울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급해 죽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똑같이 해결해도. 병이 들어도요, 병원에 당연히 갈 수 있죠. 약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약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기도한 사람들은 뭘 해서 고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권력만 이용하면 그 권력자가 하나님 돼서 그를 찬송해.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아니면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버려.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아니하고 그렇게 돼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하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세상 권력이 좋다고 그러지 말고.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안 들겠어요? 근데 야 이거는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잖아. 똑같은 직장을 구해도요,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가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 선물 사다 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영광 안 돌려요. 감사헌금 자체도 안 해요. 불신자들이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금요일 날도 말씀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떡을 못 만들어서 드시겠어요? 아니 높은 성지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거절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나의 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명령하는 대상이 마귀였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다면 그분은 뛰어내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돌을 떡덩이 돼서 만들어 드시죠. 왜 안 했어요? 명령한 대상이, 의지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 혈육을 의지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권력자도 때로는 붙이기도 하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부한 자를 붙이기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때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네요. 라고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그래서 급하게 일단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또 다른 하나님을 많이 만들었다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과거에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 조금 어떤 때는 급한데 어떤 때는 엄청 더디셔. 공감하면 아멘 지며. 어떤 때는 엄청 더디셔. 아우 좀 그냥 그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더디어 그냥 깝깝해. 그럴 때는 막 속에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 내 말 잘 듣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말만 잘 듣는 하나님이라면 금덩어리 다 빼서 그냥 만들어버려.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겠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믿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신의 산 아래서 널브러져 아론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만든 여러분 마음에 들고 부리기 좋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춤추고 광란에 춤을 추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부리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를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를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급하다고 빨리 그냥 내 뜻대로 가서 막 하다 보면 나는 다음에 또 맞을 일을 와. 그것 때문에 깨닫지는 못하고 매만 맞은 거야. 응? 하나님은 뭔가를 알리고 깨닫게 하고 당신에게 오게 하고 여러 가지 뜻을 위해서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 영광을 얻는데, 급하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너무 늦어. 아이고 너무 늦어. 그리고 가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해결하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원하셨던 징계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일을 또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들어대지 말고, 말 잘 듣고 부리기 좋은 하나님 만들지 말고, 우리는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더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 더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대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세 첫 번째 기도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늘 성경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주야에 뭐하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미련한 자들과 동료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로다. 뭐가? 복 있는 자들이 돼야지. 아멘. 성경 다 들어. 이제 빨리 이렇게 다 들어봐요. 이 주의 말씀을 주야에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성도지.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게 예수님의 제자지. 세상 사람처럼 내 일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빨리빨리 해결만 하면 좋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난리를 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칩시다. 우리 시편 40편 17절 요거 한 구절만 읽고 마쳐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 사람은 얼마나 급했겠어요. 가난하고 일은 당하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자기 인정하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막 그냥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싶지만 다 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